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오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아보았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지 않고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라. 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순종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 주고 건강 주고 물질 주고 할 때 창조자를 기억하여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내가 좀 더 전도할 걸, 내가 좀 더 봉사할 걸, 내가 좀 더 잘할 거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힘에 갭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데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여전히 어렵고 고난만 받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축복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 것처럼 축복은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이 식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정말 믿음을 정직한 믿음으로 연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런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정말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양육하셨듯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양육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 이사야 1장 1절에서 2절을 살펴보기 전에 유다왕 우시아와 이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역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셔서 그 더위에 타지 않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셔서 얼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홍해를 건너고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강야로 인도하셔서 마라에 이르서는 쓴물을 달게
하심으로, 또 신강야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심으로,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심으로, 또 대적 아말렉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성령케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29장 5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먹이고 입히시는 그런 양육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맞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옷이 낡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양육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주셨다, 언약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법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법을 명하셔서 이 법에서 좌우로 우로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법대로 약속을 지켜나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신 이 축복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 이 말은 먹고 입고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낡지 아니하였다. 아멘.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제사장이 되게 해주겠다.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즉 이 말은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힘이 없는 저도 여러분들을 정말 존귀한 자로 세우고 싶어서 제가 힘쓰고 애쓰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저도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게 하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은 거룩한 성애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노력을 한다고 이런 축복을 받겠습니까? 누가 노력을 한다고 이런 축복을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받은 우리는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은 우리는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무에나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자꾸만 길이 멀어지는 길을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섭을 하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셔서
우리를 먹이고 입혀 주셨습니다. 또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공급하여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우리에도 그대로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지키는 우리에게 자꾸만 축복으로 축복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복을 많이 받니? 왜 저 사람은 눈만 뜨면 복을 받니?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왜 아직도 복을 받지 못하니? 이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그 약속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을 신명기 29장 14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서는 말씀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명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맞습니까? 오늘 이 언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과 우리에게 징계 채찍을 들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 모든 일들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아멘.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 시대의 사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뿐만 아니고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그 언약은 지켜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은 체험해야 되며 여러분이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은 체험해야 하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때에 이것이 부부에게 기쁨이듯이. 할렐루야.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잘 들으면 그 자녀가 잘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도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만 잘 됩니까?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도 정말 잘되게 하는 이런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뜻을 모르는 자녀들은 정말 잘 양육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에게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즉 자신을 먹이고 입히는 주인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입히고 먹이는 말씀으로 양육해준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에게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말씀으로 양육해준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내 백성들은 나의 백성은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오늘날 우리는 내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내가 하나님 아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내가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예물 드리고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아니냐고. 정작 하나님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사야서 1장 4절에 걸려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고 있으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참으로 그 말씀이 맞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자라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해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맞습니까? 하나님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라 하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하라는 말에 순종하는 하는 사람, 하지 말라는 애 하지 않는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순종하는 사람, 하라 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라고 하는데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지 말라는데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라는 일을 여러분이 힘들어도 조금씩 가까이 가며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여러분은 가까이 가리고 조금씩 애를 쓰며 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에 하라는 걸 하기 싫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돌이키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 하면 하라는 명령을 하고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시는지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글을 통해서 여러분은 크게 깨달으시고 앞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자라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힘세서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 아는 자,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 앞에 불자가 붙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힘쓰에서 지키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하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다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라는 건 하지 못해도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남을 사랑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도 이웃에 폐를 끼치는 일은 정말 안 해야지. 말로서나 행동으로나 또 물질로나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잘해주지도 못하는데 힘들게 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배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하라는 건 하나님 하지 못해도 하지 말라는 것부터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하루 다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져 가겠습니다. 우리는 1년 전보다 오늘이 나으면 우수한 자 맞습니까? 한 달 전보다 오늘이 나으면 우수한 자 맞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면 우리는 우수한 자 맞습니까? 우리 모두 우수한 자가 되었어. 오늘 하루 단박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이제는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께 근접해 가면, 주님과 함께 먹고 더불어 마시는 우리의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삶이 이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계명은 큰 계명, 옛 계명, 새 계명, 대표적인 계명, 십계명이나 하라 하지 마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자라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마라 이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냥 아마도 농담이겠지. 아마도 농담이겠지. 어떻게 사람이 말로 듣고 살 수 있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일으킨다고 합니까?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맞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데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우리는 자녀에게 자꾸만 매의 강도를 높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레기 26장에서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왜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고 한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아직도 정신이 들지 않느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사야서 1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7절에서 9절에서는 그들의 땅을 황무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석음을 불에 태우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빼앗기고 시온성이 포도원의 조그만 망대같이 되고 원두밭에 있는 조그만 상징막같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읍은 포위가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에 상림각같이 에워싸어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실 때는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맞습니까? 그냥 불에 타고 이방인에게 다 빼앗기고 그냥 시온은 포도원의 조그만 망대같이 원두밭에 조그만 상징막같이 온 성읍은 포위되고 여러분 그 지경까지 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시겠죠.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떨며 두려워 하나님을 섬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겁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약속하는데도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 아마 다른 사람이겠지, 옆에 저 집사님이겠지, 옆에 저 권사님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대로, 지난달 하던 그대로, 지난주 하던 그대로, 아니 작년에 하던 그대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랬더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힘든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맞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는 자로 생각하고 여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고 오는 예물, 그 가지고 오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지고 온 그 예물을 받을 수 없고 가지고 온 그 기도 제목을 받을 수 없어서 우리를 만나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수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드렸고 수사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를 드렸습니다. 정성껏 예물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이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면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오는 것, 성전에 가서 나를 만나지 못하고 성전 뜰만 밟고 가는, 나를 만나지 못하고 가는 그 인생도 불쌍고 내가 만나주지 못하는 나도 너무 힘들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하나님을 힘들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이십니까? 성전 뜰만 밟고 가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분입니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이 산토끼는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하러 왔습니다. 옹달샘에. 그런데 세수하러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물만 먹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 먹는 인생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산토끼처럼 세수하러 온 목적, 하나님을 만나러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보고만 가는 구경꾼이 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축복의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을 보고만 가는 구경꾼입니까?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라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지금 염려하지 않고 있을 것이며 존귀한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것이며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나는 좀 공부해, 나는 좀 힘들어.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데 왜 어머니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든 그런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기뻐하는 그런 예배에 성공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같이 이제는 귀를 기울이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 이유에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잠언서 21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뜻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지고 오는 예물, 기도 제목들 너무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게 가져오는 이 예물, 기도 제목들 들어주지도 못하고 만나주지 못하는 이 일에 우리 하나님 너무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면 그냥 가져오지 마라,
가져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을 닫습니다. 너무 힘들어. 내가 너도 힘들고 내도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어서 하나님이 못 가져오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시험이 오게 말씀을 전한다. 엄마 저런 말씀이 어디 있네 하면서 말씀을 갖고 시비를 걸기도 하고, 목사님 오늘 내가 인사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대. 시험이 들고, 엄마 저 집사님은 내를 보면 딱 아래우리 훑어본다. 시험이 들고, 내가 밥을 먹는데 앉았는데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참 내 마음이 탁 상해서 그냥 탁 그러면 뭐 밥이 뭐 여기 아니면 밥이 없나 뭐 탁 그 마음이 상하고, 몇 개 시험이 오는 게, 엄마 다른 사람들의 인사를 잡으면서는 엄마 저 꼬맹이가 내한테는 인사를 안 하네. 아이고 참내 몇 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시험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곤하다고 막아버립니다. 여러분에게 막아버리는 사건.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에서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내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건 나도 못 보겠다. 차라리 안 오는 게 낫겠다. 내가 안 보는 게 낫겠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가요. 안 가면 누구 손해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험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 걸렸구나, 삶에 걸렸나, 물질에 걸렸나, 여러분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삶에 걸린 악을 행하는 이 모습을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물질에 있어서 걸려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네. 내가 너무 힘들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여러분이 도와줄 수 없는 행편에 빠질 때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도 주위에서 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무 피곤하다 이 말입니다.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일이 지치고 이제는 너무 피곤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정성껏 예물을 차려오는데, 여러분들은 정성껏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지를 못하니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1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20년 동안을 기도한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도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이 아니어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일들을, 여러분은 그런 일들이 있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 인내를 요구하실지라도 우리는 속기속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원기도 시간에 이렇게 빵빵 터지는 거 보면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에서 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드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순종하지 않는 담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담이 있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를 들고 때려도 깨닫지를 못하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때려도 깨닫지 못하면 참 답답하지요. 힘들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자녀는 말을 안 듣면 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옆에 사람과 내가 믿음 이 정도면, 내가 저 집사님보다는 믿음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또 내 생각으로 이만한 믿음이면 기뻐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판단해 보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귀 얻는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무슨 악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단지 열심히 예배를만 드리고 기도하고 예물만 드리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이 복을 받습니다. 환경이 복을 받지 성읍에 불이 타고 토지가 황폐하고 땅은 황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도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 생각과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믿음이 좋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판단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 좋은 인물이 이 예로 좋은 예를 드는 인물이 저는 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를 보았느냐고 자랑한 이 욥. 이 욥이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이 욥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생각해봐도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어서 한 번도 내가 내 이 눈에 언약 맺은 것을 어기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눈으로 범한 죄도 없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죄 지은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없다 하는 교만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욥이 옆에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환경의 재앙이 와도 못 깨닫지 못합니다. 자녀가 늘 그가 두려워하던,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던 자녀들이 죽고 맙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물질이 날아갑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환경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와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럼 몸에 악창이 나는, 이제는 자기 몸에까지 이리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좋은 친구들 통해서, 옆에 여러분이 잘 지내는 집사님 통해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 정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집사님 그러면 안 된다, 집사님 내가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 집사님 주의를 똑바로 지키라, 집사님 순종해라, 이제 집사님 원망하지 마라, 내 정말 집사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집사님이 이 교회에 저 이경 목사 자리 있다면 저리 하겠나, 내 정말 하는 말 이제는 원망 좀 하지 마라, 내 듣다 이제는 정말 내 바른 말 한번 하자, 내 진짜 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내 너하고 이제는 어를 끊어도 좋다, 이제 정말 원망하지 마라, 좀 교회 비방하지 마라.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직하는 말이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깨닫게, 이제는 강단에서 오늘 이경 목사를 통해서 오늘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경 목사가 지금 이제 교회 비방하지 마라, 주의 좀 원망하지 마라, 이 교회는 무조건 복을 받을 낀데
무조건 복 받는 이때 이래. 너는 혼자 자빠지면 자빠졌지. 이제 내한테까지 다 하지 마라. 하와가 지 혼자 죽었으면 죽었지 왜 아담까지 죽이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죽지 남편 무너뜨리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죽지 아내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혼자 죽지 옆에 다른 집사님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해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에서 어떤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가 찼어.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의 종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한 게, 이제는 부흥의 강사를 부르지요. 부흥의 강사를 불렀어. 여러 선지자들이 말을 해도 비웃고 저거는 자기하고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인 것처럼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말씀이 뿌리지도 길가에 뿌린 말씀은 깨닫지 못함으로 빼앗겨 버리는 거 맞습니까? 이 욥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새 친구가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선지자 엘리야가 말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가만 보고 있으니 기가 차거든요. 그런 게 나라 이제는 욥을 내 앞에 세우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야 욥아 네가 사내 대장부 같으면 내 앞에 한번 서봐라. 네가 그리 잘났나? 그래 한번 서봐라. 네가 자꾸 내가 이렇게 잘하고 내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잘하고 이러고, 욥은 하기라도 잘했습니다. 우리는 욥만큼 하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욥이 새 친구가, 사랑하는 새 친구가 집사님이 진짜 집사님이 사는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종이 오늘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 욥을 세우고, 그래 욥아 네가 그렇게 어렵고 잘하나? 그럼 네가 한 감 적어봐라.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이 교회에 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그러면 네가 한 거 다 말했나? 내가 한 거 한번 말해볼까? 여러분이 뭐 내가 샀는데 여러분이 말하면요, 나는 하나님만큼 아니도 나도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욥아 네가 그렇게 충성했나? 네가 그렇게 교회를 위했나? 네가 그렇게 주의 종을 위했나? 그럼 내가 교회를 위하고 내가 주의 종을 위한가 한번 내볼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자, 내가 천지 만물 창조할 때 네가 뭐 그 옆에 하나 창조한 게 있나? 네가 돌멩이나 다른 나 본 게 있나? 내가 저 비가 오면 냇물이 불어나고 강물이 불어나고 바다에 물이 넘치는데 한 번도 바다 물이 넘친 일이 없다. 그 네가 막았나? 내가 막는 이 일에 네가 뭐 좀 도와준 게 있나? 네가 뭐 강보를 쌓고 네가 돌을 쌓아서 막아보고 한 일이 있나? 네가 자꾸 뭘 잘했다고 네가 잘난 척하고 네가 어렵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신 일만 말씀했습니다. 욥의 죄를 지적하지도 않았어요. 지가 하도 잘났다고 한 게 지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떨어지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내가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저는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앞에서도 여러분이 잘난 척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욥도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을 못해 두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듯하다고 고백하면서 그때서 깨닫습니다. 참 내가 어리석구나. 참 내가 별 볼 일 없는 내가 까불었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상이 비상이다, 상을 주면 줄수록 더 낮아지는 축복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2장 1절 3절에서는 여호와의 전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시기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저 이경 목사가 오늘 그런 말 하대.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이경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대. 할렐루야. 저는 주의 종을 섬길 때도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기에 좀 부족해서 모자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 이경 목사는 조금 덜 떨어지는 사람이네. 주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제가 떨떠름해서 그렇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주의 종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듯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하는 말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하는 말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을 만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덜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을 받는 사람은 왜 복을 받는가, 어째서 복을 받는가,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분들도 그 복을 받는 이유를 잘 깨달으시고 모두가 복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큰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은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절기하여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모두가 무너진 우리의 건강, 가정, 직장, 사업, 신앙 모두가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